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될까?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거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하나는 관계 단절에서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혹은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다가 이별을 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죠. 심각한 가뭄 때문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양식이 풍족하다는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옵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죠.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꿈에도 형들은 생각하지 못했죠.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양식을 사러 와서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린 겁니다. 양식을 좀 팔아주십시오. 요셉은 알지요. 자기 형들인 줄. 그 형들을 다그칩니다. 스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양식이 많으니까 이웃 나라에서 그 나라 이 애굽에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그리고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난감해져 버린 형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거냐, 이런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제가 형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게 아니고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올 때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올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형들이 말하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이 위해서 애굽의 노예 상인으로 팔려갈 때에 살려달라고 애굽을 복걸했다는 겁니다. 형님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나 팔지 마세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애걸복걸했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이것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던 요셉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본 내용은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인데 다 양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인 줄 알고 요셉이 가족을 초청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비롯해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총리의 가족이니까 얼마나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생긴 겁니다. 형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요셉이 자기들 해코지 못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요셉에게 있잖아요. 지금 애굽의 가장 실질적인 힘력자잖아요. 권세가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만 하면 자기를 바라보는 형들을 얼마나 보복할 수 있잖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어쩌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 치렀으니까 장애물이 없잖아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두려워진 겁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할까?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너 형들에게 해코지 하지 마라. 그리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런 적은 없지요.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말한 건 없지요. 근데 형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제발 요셉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좀 살려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린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전하는 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형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말이, 우린 당신의 종들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으면, 그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왜 제가 대신하겠습니까? 우리 형님들의 가족들까지, 자식들까지 제가 다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버린 것은 형들의 모습이고요. 가장 평안하게 얘기하는 건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형들이 요셉을 볼 때에 두려움에 가득 찼던 형님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노예로 팔려가면 어떤 삶이 될 것인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기 집에도 노예들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던 요셉이기에 가족들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이 요셉에겐 얼마나 큰 두려움의 요소겠습니까? 그랬던 요셉이 이제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다 먹여 살릴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두려움에 가득 찼던 요셉,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이 지나서 그리고 나서 요셉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요셉과 다른 모습이 얼마나 있을까? 요셉이 겪었던 두려움, 노예로 팔려가지 않으니까 괜찮은 걸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앞날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에겐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의 요소들이 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잘 될까? 늘 그런 염려가 우리의 마음 한편에 늘 있지 않습니까? 요셉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심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전 주간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날씨를 예보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안수입사님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기예보라는 건 통계를 가지고 발표하는 건데 이 통계가 다 무의미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통계가 전혀 틀린다는 거예요. 왜? 이게 전혀 다른 환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일기의 통계들이 무효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기 예보한다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언제 또 비가 쏟아질지, 언제 또 폭염이 시작될지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일기만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요소들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변해가는 삶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기다림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의 모습을 보자고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13년 동안을 삽니다. 13년을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 기다림을 지탱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꾸게 하신 두 가지 꿈이 있었잖아요. 밭들에 가서 농사물을 수확하는데 자기가 벤 곡식단이 일어나고 형들이 벤 곡식단이 일어나서 엎드려 절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11개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꿈을 요셉이 꿨잖아요.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라는 것.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얘가 이 꿈을 꾼 건 이건 보통 꿈이 아니라는 알고 있었잖아요. 비록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돈 받고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 요셉을 지탱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요셉의 13년의 삶은 어땠을까요? 형들에게 팔려간 17살부터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까지 13년 동안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든 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노예로서의 삶.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어린 요셉이었지만 신실하게 충성된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지요. 그리고 보디발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녀석과 함께 하는구나. 성경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그 꿈을 주셨으니까 그 꿈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꿈을 붙잡고 견뎌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그 집에 가장 우두머리 되는 종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요셉은 또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젠 지하 감옥에 갇힌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반역죄를 저지른 종들이 그런 죄수들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요셉이 갇힌 겁니다.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는 거기서 살아야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가 요셉을 보고 이 녀석 뭔가 다르다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의 모든 일을 죄수지만 요셉에게 맡겨줍니다. 그러면서 만난 게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 왕의 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그리고 그 해석한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나갈 때에 당신이 복직될 텐데 복직되면 나 좀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렸다. 요셉을 잊어버렸다. 다시 풀려서 복직됐으니까 요셉을 좀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모든 희망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 17살 때 노예로 팔려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까지 13년 동안 요셉이 그렇게 지탱하며 살 수 있었던 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꿈,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13년의 세월은 모두에게 잊혀진 세월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잊혀졌고요, 형제들에게도 잊혀졌고요, 그리고 보디발에게도 잊혀졌고요,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잊혀졌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잊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는데 요셉은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꿈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요셉의 믿음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그런 날을 요셉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까지 요셉에게 있었던 것은 참아내는 인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겁니다. 만일에 참아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렸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만일에 말이죠. 여러분, 만일입니다. 만일이에요. 만일에 요셉이 포기해버렸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두고 보자. 여러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을 때에. 그래서 보디발이 노예 생활할 때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17살입니다. 두고 보자. 그리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될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런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당시 혹독한 풍년과 가뭄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또한 많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은 하나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말이에요. 그 일이 성경에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요셉이 만일의 말이에요. 요셉이 이 고난 속에 자신의 삶을 포기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참지 못하고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원한과 원망 속에 살았더라면 말이지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어떻게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셨는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요셉이 만일에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지 못했더라면,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을 폭발해 버렸더라면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더 사용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견뎌내게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마음에 담고 끝까지 견뎌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견뎌냈던 요셉,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를 보기 위해서 보기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하신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 어려운 고난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요셉이 고난을 겪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셉만 고난 속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하나님이 뒷짐지고, 자, 요셉이 어떻게 견디나 보자,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 그러고 계셨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영장을 끼치셨어요. 요셉이 형들을 괜히 팔았을까요? 형들이 악해서, 물론 그렇죠. 악해서 팔았죠.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파는 그 배경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자랑하잖아요. 형님들 내 얘기 들어보세요. 형님들하고 저와 같이 밭에서 곡식을 베는데 내가 벤 곡식단이 딱 일어섰는데 형님들이 벤 곡식단이 딱 내게 절하던데요. 여러분 어떤 말투를 가지고 했을까요? 형님들, 제가요 꿈을 꿨는데요, 이러고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의시되고 뽐냈을까? 내가 곡식단을 뺀데 곡식단이 형들이 와서 절하던데요. 또 한 가지 꿈을 꿨어요.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내가 썼는데 말이에요,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나한테 해와 별이 나한테 절하던데요. 얼마나 뽐내고 의시되면서 얘기했을까요? 그게 요셉의 나이 15살, 16살 때란 말이에요. 철없는 어린아이 때에 형들에게 얼마나 의시되고 뽐내면서 그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오죽하면 형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오죽하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겠어요? 그만큼 형들의 마음속에 독한 마음을 품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 요셉이에요. 그 어린 요셉을 바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려면 요셉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요셉이 변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변해야 돼요.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심어줍니다. 저는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잘 살아요. 보디발이 그를 잘 보고 애굽의 그 자기 집에 총으로 삼았어요. 가장 종들 가운데 으뜸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보디발의 아내에서 모함을 받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만일에 보디발에게 잘 보인 그대로 잘 나갔더라면 요셉은 또다시 그런 모습 갖지 못했을 거예요.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을 치십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어쩌다 되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악해서 되어진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의 배후에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요셉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요셉이 변해야 돼요. 요셉이 다듬어져야 돼요. 요셉이 작은 그릇이 큰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13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라는 13년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소중한 모습이에요. 요셉은 복수를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형님들이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바꾸신 겁니다. 내 상황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내 성품을 바꾸었고 내 인생의 그릇을 만들어내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나서 내가 여기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형님들이 하신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의 가족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태도에서 분노와 슬픔, 원망, 상처, 복수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넉넉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요셉의 고난의 시간들, 긴 13년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바꿔내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시편 30편 5절로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잠잠하고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얼마 후면 악인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주셨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함,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숨을 쉴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뀌어서 이거였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